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주님께서 주신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복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이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일쯤 되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의 얼굴이 휘어지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쌓여서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졸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환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율법을 전수했던 모세가 눈앞에 있었고 또 능력의 선지자, 또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지주와 같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좋아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 있는 곳에 초막셋을 짓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서 그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일더니 세 사람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부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은 모세의 율법의 말씀도 아닙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천사를 통해서 종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종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종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종의 신분이 됩니다. 아무리 능력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가르칩니다. 구약의 왕들의 이야기나 사건들을 많이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은 종이 전해준 종의 영일 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이 전해준 영을 받으면 그의 영의 신분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강단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입니까? 모세의 말입니까? 아니면 도덕과 윤리, 아니면 유명한 신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전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작 들어야 될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 강단이 바뀌어지고 메시지가 바뀌어져서 성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